오늘 우리 파송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났는데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다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 각각의 사역 때문에 나오셨는데 우리 오른쪽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3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 사역을 일을 보시다가 오늘 우리 교회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이 저희 셋은 아프리카에서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서 한 시간에 같이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저 선교사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참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성중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한 2번 설교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리 비전 마을 청년부 설교를 부탁을 드렸고 오늘은 파송 예배 때 설교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성중 선교사님은 에티오피아의 명성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마 최고의 병원입니다. 에티오피아 국립의과대학도 쫓아올 수 없을 만한 명성교회에서 세운 병원인데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세웠는데 6천억이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0억씩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비로 거기다가 쏟아부은 겁니다. 그 의과대학의 학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병원의 원장님이시고 이제는 아프리카 전체 선교의 책임자로 임명받으셔서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그리고 의학자십니다. 이북 평양의 김일성 의과대학에서도 강의하시고 참 실력 있으신 분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성화자매랑 같이 함께 아프리카 의료 선교에 최선을 다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김성중 선교사님 나오셔서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지금 모두가 굉장히 귀한 자리와 그리고 머문 순간에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향한 또 새로운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참 귀한 시간입니다. 저희 모두는 위트니스들입니다. 증인된 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또 민족을 축복하였는지를 같이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평생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설교 스타일도 마치 강의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제목은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캐파시티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28년을 살다가 84년도 유학을 가서 간 지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나이 60 환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나머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에티오피아 풀타임으로 해서 나간 지가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7년씩 2번만 주시면 제가 저희 삶을 들여서 이들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디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참 힘든 시간들, 그 순종의 그 모험을 한다라는 것.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두 분 우리 이상규 박사나 선교사님들이 그 디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프리카로 간 데니까 모든 저희가 9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식구들이 You must be crazy.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이제는 편히 살고 할 때인데 네가 왜 아프리카를 가느냐. 사실 저희 식구는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믿지 않는 그런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different dimension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의 말씀에 지금 들어와는 이게 포인트가 안 되네요. 그렇죠? 여기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사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미 익숙한 곳입니다. 근데 환상에서 유럽으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지역을 떠나서 유럽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 디시전을 하고 떠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서는 사실 불가능해요. 오늘 이 부부가 하나님 나의 젊음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디시전을 내리고 We're gonna go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리스폰스들이 나올 겁니다. Some believers, you got a great decision. 어떤 사람들은 Are you crazy? 절대 안 된다라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the turning point, the major decision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것이냐라는 거. This is the moment. 로마 복음화의 the first step이 되어집니다. 400년 후에 아니 300년 후에 로마 복음화의 starting point is 바로 이 순종이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first step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t is amazing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1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선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그 당시에 1900년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 에티오피아 잔지바르에 가시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21st century 21세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흙을 먹고 사는 아이들,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온갖 그 불결한 그 물을 그대로 엎드려서 동물과 동일하게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언더우드라는
파송된 1984년, 85년도에 이렇게 문명이 없는 곳에 파송이 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와서 그가 상황을 묘사하는데 이 단어는 first sentence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조선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아프리카 가시면 그러실 겁니다.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miracle, 기적입니다 라고 이게 기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피트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I cannot say anything. Why you call me?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라고 우리는 frequently 그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I don't understand that. I have a bright future. 근데 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그 조선에 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00년도 거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런 조선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술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I'll follow you. 주님 순종하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vocabulary가 이 단어가 나오기 힘이 듭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He will do it, not me.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It's amazing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며 From my eye we can see it. 그것이 제 증언입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n you believe it? 이것은 믿음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꿈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처럼 한 영혼이 사도 바울이 오라 하니 그가 순종하고 갑니다. There's a no ground error. 어떤 인포메이션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순종하고 가서 그리고 결국 로마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언더우드의 그 순종을 통해서 지금 연세 세브란스는 세계 탑 메디컬 사이언스에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 대학과 병원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100년 전에 he got dream.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에티오피아 들어간 지 7년이 됐습니다. 30년 전에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버든이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에티오피아 땅을 위해서 주신 버든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병원과 의과대학과의 포인터가 프런트에 있는 것이 병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코너 쪽에 있는 것이 의과대학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순장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It's amazing. From the Bible 그리고 조선의 땅을 통해서 그리고 에티오피아 땅을 통해서요. 오늘 저희 모두는 탄자니아 잔지바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형편이 어떤 줄 아세요? 에티오피아와 거의 동일하게 GNP가 1,3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bottom, 에티오피아가 7이고요. 탄자니아가 8, 랭킹 8입니다. 그리고 의사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 미국이나 보통 300, 400명 가운데 의사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면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는 5만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항생제 하나면 치유될 수 있는 것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퍼머넌한 디지즈가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린아이가 상처로 해서 곰기 시작했는데요, 항생제 하나면 치유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불구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파송은 매우 significant meaning을 가지고 있습니다. No one knows 50 years later, 30년 아니 50년 후에 이 잔지바르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지 no one knows it.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영혼을 향해서 Can you come?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마치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 Can you come out? Can you count it the star? 하늘의 별을 세워봐라. 바로 이 부르심을 통해서 Can you see that?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잔지바르 가면은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예들이 전부 샤클, 사슬에 묶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잔지바르는 머저리티가 모슬림입니다. 전부 영적으로 샤클되어 있습니다. 사슬에 묶인 자들입니다. 이들을 누가 가서 풀어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저들을 해방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꿈을 꿔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았던 것처럼, 조선의 땅을 보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땅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잔지바르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꿈을 꿀 때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영원히 저 샤클에 묶여져 있는 저들 영혼들을 프리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꿈을 꾸자라는 겁니다. 안혜곤 목사님 and 선교는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알게 된 것은 2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부터요. 저는 뉴저지에서 사역을 했고 의과대 교수를 하면서 바이버케이션을 했습니다. 안 목사님은 뉴욕에서 하셨고요. 에티오피아 진마라는 지역입니다. 85%가 모슬렘이고 10%가 정교고 약 3 to 5% 개신교. 진마에는 저렇게 모슬렘을 통해서 교회가 약 10년 전에 전부 불을 질렀던 그런 곳입니다. 교회를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앙상하게 골격만 남아있는, 이제 골격만 세우는 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안들을 통해서 교회를 완성케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요, 건물이 들어서자마자 모슬렘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게 교실입니다. 흙담으로 되어 있는 교실입니다. 근데 바로 2년 전입니다. 교실을 새로 지어주셨고, 저는 이 부부를 향해서 이런 꿈을 꿉니다. 물론 잔지바르도 있지만은 아프리카를 향한 꿈입니다. 지금 다음 선교의 프라이머리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복음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1960년도, 70년대의 모습과 같이 동일하게 지금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첨단 교육 시설이 들어온다면은, 그런 꿈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우리 굳이 21세기에 선생이 직접 갈 필요 없어요.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진마 학교에 국민학교를 엘리멘터리 스쿨을 졸업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플루언트하게 영어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전부 교회에 온 아이들이에요.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규 선교사를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프리카를 꿈을 꾸자는 거. 다음 세대를, 기성세대는 힘이 듭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꿈을 꾸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명성교회의 수술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술을 뭐 이렇게 컷하지 않습니다.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를 해서 구멍 4개 뚫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수많은 의사들이 와서요, 화상을, 거기는 아직도 불을 떼서 밥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불에 갔다 넘어져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아비수상의 멘토입니다. 멘토가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챌린지를 집어던져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국 병원,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병원과 동일하게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병원을 할 수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Why not making 7-star hospital?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국 병원은 그냥 노미널 한국 병원이 아니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의료의 모든 기술을 다 할 수 있는 한국 병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귀한 그러한 코워커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티오피아가 빅 브라더 컨트리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스로 표현되는 게 지금 MCM, 명성 크리스천 메디컬 센터에서 코리안 호스피털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조금 내려다 보면 아디스 아바바 공항이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메디컬 분야의 전진 기지를 세울 수 있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첨단 의학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서 많은 한국에서 시술할 수 있는 그것을 이 병원에 지금 시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이 공항에 바로 가까이 있는 곳에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꿈을 부부를 향해서 꾸고 싶어요. 다음 세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복음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술을 통해서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더우드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교회 목사님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 동일하게 탄자니아의 잔지바르에 또 한 영혼을 부르습니다. 그러나 제가 클리하게 같은 선교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실 때 반드시 세 가지를 프로바이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채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부활을 보기 이전에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every time he did a mistake, 성령이 그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될 때 3,000명, 5,000명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는 그런 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권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사역을 진행케 하십니다. 동역자를 주셔서 사역을 진행케 하십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일을 진행케 하십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전능자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컴포넌트를 동시에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맡으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언더우드의 고백처럼요. But you never knows. 100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no one knows it. 한번 이거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었던 현장입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셨기에 또한 동일한 하나님이 잔지바르를 축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증인된 자로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모먼을 함께 쉐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규, 박성아 선교사님,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한 너무너무 귀합니다. 또한 너무너무 복됩니다. 하나님, 이들 부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와 또 버든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티오피아 비행기 타고 14시간
넌스톱으로 14시간 거리인데 이렇게 딱 이 자리에 오셔서 타이밍을 맞춰서 또 말씀 전해주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명성교회에서 6천억을 보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죠. 우리 교회는 작어, 우리 교회는 빚도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동배들, 중고동배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정말 괜찮은 애들이에요. 얘네들한테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겁니다. 사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평신도 청년 중에서 헌신자가 나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 세대에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권민창 장로님 아들이 유학 갔다 잠깐 어저께 제 방에 인사하러 왔다가 봉서가 목사님이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은 방학 때 와라. 그리고 찬민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우리 캠프하자. 목사님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 교육부 애들 아주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갔다가 저희 며느리가 처음 우리 교회 애들을 데리고 여행 가본 거죠. 저녁에 그래요, 저한테. 아버님, 예수마을교회 유초동부 애들 얘네들 정말 대박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나보다도 나아요. 얘네들 대화하는데 아니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나라고 할 정도로 애들이 엄청나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예수마을교회 애들 보면서요. 예, 우리는 그런 인적 자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다면 그런 소원이 있어요. 먼 훗날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교회야. 뉴저지에 가면은 여러분 초라한 조그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뉴저지의 그 교회는 아펜셀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많은 감리교회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한국에 오서 오신 목사님들이 그 교회 구경하러 갑니다. 이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한 아펜셀러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와서 그리고 인천서부터 복음화해서 감리교라는 엄청난, 여러분, 저는 그런 비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교사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박성화 이상규 자매가, 이상규 형제가 가서 사역하는 잔지바르, 참 놀랐습니다. 한국에 나오신 지 5일 되셨어요. 참 얼마나 여러분 소름 끼칠 정도로 일본말로 아다리가 맞습니까? 그래서 직접 저 부부가 가서 사역할 사역이 뭐고 그 땅이 어떤 땅이고 어떤 건지 우리 선교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시죠. 박관일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분도요 평신도십니다. 신학 공부 안 하셨어요. 그냥 교인이세요.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수십 개 나라를 가봤는데요, 면전에 죄송합니다, 이분만큼 잘하는 분 전 처음 봤어요. 어떻게 평신도가 이렇게 잘할까?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태국에서 오신 김성희 선교사님. 이야, 참 대단하다. 어느 고등학교에 제가 특강하러 갔다가 특강 마치고 그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박관일 선교사님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목사님, 아프리카 가면 우리 박관일 선교사님을 꼭 만나보세요.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겁니다. 잔지바르 가서 보니까 정말 사역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아낌없이 지금 선교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우리 부부도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박관일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지가 어떤 것인가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누르면 잘못.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안 목사님을 만난 지가 이제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갑자기 저도 잘 몰랐는데 연락을 오셔가지고 연락 주셔가지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저희가 좀 컨테이너 작업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빠가지고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오시라고 그래서 한번 왔다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저희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탄자니아의 소식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학교나 병원을 지어가지고 건축을 해놓고 나서도 어쨌든 굉장히 이제 같이 협력할 그런 선교사님 전문가가 필요했던 전문 인력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목사님한테도 조심스럽게 저희 혹시 이렇게 선교사로 나올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좀 연결 좀 시켜주십시오. 소개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을 드렸었고요. 저희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면은 제가 지금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잔지바는 이렇게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보시면은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다 보일 정도로 에메랄드빛 바다고요. 노을도 괜찮고 이런 또 잔지바 특유의 원숭이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저희 자랑이 아니라 잔지바 탄자니아는 대통령이 육지 내륙의 대통령이 있고 또 잔지바의 대통령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잔지바에도 대통령과 부통령이 또 따로 있고 육지 내륙에도 부통령과 대통령이 따로 있는 그런 곳인데 잔지바는 98%가 이슬람입니다. 무슬림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선교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병원을 건축을 하면서 보건소를 건축을 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해서 이렇게 병원을 지어서 보건소를 지어서 그 나라 정부에 저희가 이제 넘겨주는 형식으로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형식으로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병원을 건축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가 입지가 그나마 좋았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 사역들을 잠깐 소개를 하는 건데요. 우물물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저렇게 시골 지역 같은 경우 저렇게 우물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안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물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우물을 지금 6호째 정도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잔지바에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17년 그 다음 해까지 지금 있으면서 지금 거의 한 70군데를 우물을 팠습니다. 70군데 정도 우물을 파주고 시골 정부학교나 아니면 병원 또 어려운 마을들의 우물들을 파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25m, 30m를 들어가서 손으로 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장비들로 우물을 파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저희가 물을 받아서 나와서 이렇게 지금 이 학교가 지금 이곳이 이제 상교 선생님이 이제 저희 잔지바로 가시면은 사역할 학교입니다. 사역할 컴파운드 안에 있는 학교고요. 노아 스쿨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는 이제 유치원만 지금 현재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랑 이제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금 계획을 하면서 건축 기초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지금 매일 점심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급식을 나눠주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이제 무료입니다. 아이들 유치원은 이제 무료로 하는 게 원래 저희가 이제 이 학교를 건축을 하면서부터 좀 가난한 아이들 또 고아나 이런 아이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50명을 지금 현재 50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건축한 지는 지금 이제 3년 조금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거 밥 먹기가 힘드니까 아이들이 밥 한 번 먹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점심에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이제 보건소인데 잔지바에서 저희 보건소가 최초로 엑스레이 DR 시스템이라는 걸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뭐 큰 병원에도 없는 그냥 필름 엑스레이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DR 시스템으로 엑스레이를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이 저희 오픈식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공포하시기를 잔지바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여기 와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약품서부터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모든 것이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이제 초음파실입니다. 이곳에서 초음파실 병원에서 지금 이제 박성화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기존 세팅은 다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전문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좋은 분들을 연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환자들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옆에 사진은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랑 오셔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보건부 장관한테 물품을 기증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여기 이제 앰뷸런스를 가져가면서부터 내리는 것까지 이게 정말 내리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내렸는데 보건부 장관이 이거 시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요건 이제 드림 아동사역이라고 에이즈 아이동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거의 10년째 에이즈 아이동들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안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깜짝 선물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참 저희도 옆에서 덩달아서 신이 났었습니다. 이제 에이즈 아이동들에게 이제 물품이나 식량을 나눠주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사역들을 이제 통해서 아이들 이제 그 병원을 잘 다니고 있는지 그런 카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축구 사역이고요. 축구 사역에도 작년에도 안 목사님 오셔가지고 봉사팀들이랑 오셔가지고 사역을 도와주면서 정말 이 보이시죠? 소가 이게 1등하면 주는 받는 상품입니다. 매년 지금 저희가 한 14년째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구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좀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소 받아서 좋아하는 사진들이고, 요거는 이제 제빵학교. 제가 원래 아무 기술이 없었는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2년 만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아이들이 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해서 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야간반에 제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격증은 없지만 자격증은 못 땄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격증은 못 따고 4개월 코스로 이렇게 제빵을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학원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학원을 차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학원이 아니라 잔지바 기술대학으로, 정부 기술대학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빵, 지금 보면은 저희 첫 번째 사진에 저희 아들도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제빵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빵들을.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사교육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빵을 만들었으니 어떻겠어요? 그냥 처음에 소보루 빵을 만들었는데 딱 던지면 벽에 붙어가지고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빵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마침 법무부에서 이렇게 팀들이 와가지고 촬영팀이 와가지고 저를 좀 촬영을 했었는데 법무부에서 그 촬영한 게 보면 그게 너무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좀 다른 장면으로 해가지고 그거 사진을 해서 합성을 해서 좀 이렇게 내보내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빵들이 잘 나오고 그래도 잔지바에서는 그래도 지금 맛있는 빵이 만들어내는 학교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거를 다 세팅을 해서 정부 장애인 협회에 저희가 다 기증을 했습니다. 건물이랑 그다음에 가게까지 다 건축을 해서 전부 다 이제 다 넘겨주고 저희는 이제 협력하는 방식으로 좀 선생님들만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 아이동들 저기 하고 있는 거고요. 사진이 많이 없어졌네. 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사실 저는 지금 이상규 박성환 선교사님을 보면서 처음에 저희 재작년이죠. 2년 전에 저희 잔지바에 봉사활동으로 오셨을 때 참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그 활동을 사역을 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같이 미팅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느낀 거 그리고 그런 간증 고백들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 선교사님이 막 울면서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우니까는 저희들도 많이 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또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저 자매를 콜링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갔어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떠나는 날이라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오고 저는 이제 계속 왔다가 저는 이제 매년 와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컨테이너 작업을 준비해 가지고 작년에도 앰뷸런스랑 또 후원을 해주셔서 앰뷸런스를 싣고 가서 이렇게 매년 컨테이너 작업을 하고 그 다음 해까지 그걸 다 소진을 합니다. 뭐 정부 기관에도 나눠주고 또 교회나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다 소진을 하고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또 나와서 또 물건들을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한 7년 동안은 나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보냈었어요. 근데 이게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의지로 하는 게 그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셔야 일들이 더 크게 되고 더 일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걸 그때 한 7년 전에 제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제가 못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참 그 뒤부터는 계속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저희는 선교사님들을 보내달라고 굉장히 모든 선교사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재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이제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임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두 분 선교사님이 또 잔지바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벌써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들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일부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써 몇 해 전서부터 저희가 이분들을 만나기 전서부터 예비하셨다고 보고 하나님이 또 잔지바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저 두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놀라운 거는 저분들이 벌써 지금 잔지바에 오기도 전에 여기서 출발도 하기 전에 벌써 저분들 퍼밋은 다 나왔습니다. 워킹 퍼밋, 하다못해 상규 선교사님 그 교사 자격증까지 벌써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으로도 보내드렸는데 이제 잔지바에 도착하면은 그 다음날 이민국에 가서 패스포트에 도장만 받으면, 비자 도장만 받으면은 이제 그 서류 작업은 다 끝나는 겁니다. 벌써 그 사실 외국이라는 곳이 아프리카 하는 더군다나 그런 퍼밋 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퍼밋 받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그걸 못 받아서 또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두 분들은 참 그런 일들이 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이건 사람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